유월절은 뭐가 특징이냐면, 유월절의 특징은,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로 주신 것의 특징은 일방적인 약속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서 내가 이미 어린 양의 피로써 너를 심판받을 백성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땅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그 모든 재앙이 너를 넘어가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행위였어요. 그죠? 유월절은. 근데 유월절과 함께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라는 거예요. 그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을 제하라는 건 뭐냐?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이거 이스트지요, 그죠? 그래서 밀가루에다가 섞어가지고 딱 요거 누룩 조금만 넣으면 어때요? 부풀어가지고 밀가루가 그냥 구우면은 딱딱한 것을 이걸 이스트를 넣으면 아주 부드러운 빵이 됩니다. 사실 누룩은 그와 같이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라기보다 조금 더 내가 편하게 인공적으로 가공적으로 내가 조금 더 맛있게 먹고 내가 조금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편의를 위한 인간의 편의를 위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죄와 연결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기 재미를 위해서 세상 재미를 위해서 조금 더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나님을 거슬려서라도 내 방법으로 뭔가 만들어서 재밌게 만들고 하는 모든 생활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그런 모든 것을 제하고 이제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고린도 교회에 주셨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갖가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오긴 왔는데 와가지고 심지어 음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사는 그런 악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보고도 온 교회가 할 수 없지. 뭐 저렇게도 믿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는 척 안 하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해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견디지 못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번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새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건져내시고 거룩한 백성 삼았는데 너희 안에 이 용납한 적은 누룩 때문에 온 땅에 온 교회가 더러워진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내어 쫓지 않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죄를 지어도 좋고 그래 괜찮아. 음행을 해도 좋고 도둑질 해도 좋고 거짓말 해도 좋고 말씀을 거역해도 좋고 나가서 계속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면서 온갖 혀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혀도 좋고 이게 끌어안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룩을 제하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악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한 밀가루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교병으로 드려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하셔요. 그죠? 내가 잘나서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나를 선택하시지도 않았고 내가 선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애국과 똑같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값없이 언약을 주시고 피를 바르라 그러고 건져내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은혜로 건졌으니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하라.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좋아 그래 죄도 가지고 천국 가 그래 죄도 가지고 천국 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 값 없이 너희 죄를 용서하였으니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교절의 가장 큰 의미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의 피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맏아들이십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너를 값없이 건지셨으니 이제 너는 어떡하라고요? 그 피를 더럽히지 않도록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제 천국 가면 됐다. 그래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구원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누룩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애굽적인 사고방식, 아직도 애굽에서 살던 모든 죄의 습관들을 그냥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실 때 그냥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모든 누룩을 제하라고 하시고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도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바라보고 미리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아무거나 그 안에서 그래도 장내들이 고른 똑같이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땅에 다른 애굽 사람들도 양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 있는 어린 양이라고 뭐 다릅니까? 근데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래서 그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후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거를 기억하도록 그 의미가 무엇이냐 묻거든 뭐라고 말씀하라고요? 대대로 지킬 너희의 그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 그래서 너희를 모든 재앙에서 건지셨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오실 예수께서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시느니라. 이 약속을 너희가 신앙 고백으로 애굽 땅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이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위한 그분이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이라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그것을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내 모든 삶에서 누룩을 제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누룩은 누룩을 제한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또 누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뭐라고 그랬죠? 예? 뭐라고요? 예,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뭔데요? 예,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몸과 행위로만 그 법을 지키면 되는 줄로 아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뭡니까? 외식이에요. 내 마음은 찢지 않은 채로 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룩이라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은 하나도 안 변하고 겉만 씻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받지 않았어요.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이 변화되지 않고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속이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 앞에 인정받을까? 뭐 한 가지 해놓고도 엄청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좀 드러나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뭐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일을 하면 막 벌써 분부터 나고, 이런 것들이 다 외식주의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철저한 개인주의도 이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그 거룩한 덩어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철저히 나는 나, 공동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아요. 나 하나 무슨 겨우 내 몸 하나, 그리고 겉으로만 표현하는 것으로 자기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누룩입니다. 우리 오늘날 이 세대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예요. 철저한 자기중심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수께서 그 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내 생명이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저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무덤 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저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왕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온 천지의 주제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정말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의 피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왕, 의의 왕, 평강의 왕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는 내 삶이 어때요? 거룩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제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셨는가? 이것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진정한 정말 내면이 변화되었는가? 성령의 역사로 내면이 변화되었는가 아닌가? 그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정말로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도록 그분께 모든 주권을 돌립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좇는 것만이 나에게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나에게 참된 복된 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그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 인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누룩입니다. 여러분, 진정 내가 사랑하는 것이 누굽니까? 나 자신 때문에 몸부림치죠. 나만 조금만 건드리면 팔팔 뛰죠. 하나님의 말씀조차 나를 못 건드리게 하죠.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외식과 같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누룩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신앙은 그분께 모든 주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바로 이제 무교절을 지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그분의 거룩을 담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생애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분께 복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 29절부터 36절까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심지어 애굽에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심지어 생축의 짐승의 장자까지 다 처음 난 것은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진짜 죽었다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20살도 되기 전에 죽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확인한 바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의 모든 집마다 다 뭐가 붙었어요? 상과 팻말이 붙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집도 빠짐없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어서 우리는 이거 상가집 표시 있죠. 다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는 벌벌 떨면서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는 막 대적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 9가지 재앙 때 바로가 한 말이 뭐였어요? 너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만,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넌 반드시 죽을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장담하면서 모세를 쫓아보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어요.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는데 막 못 견뎌가지고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막 불러들였어요. 제발 와다오. 와서 뭐 하라고? 정말 너희 말대로 제발 가달라. 너희 말대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너희 말대로 내가 금은보화 다 줄게. 제발 나가만 줘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거든. 너희 말이 모세 말이 아니에요. 그건 모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가 볼 때는 모세가 우스워 보였죠. 그죠? 자기가 그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그 왕의 한 노예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막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9번째 재앙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강박하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세를 불러들이지 않고는 자기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권능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내 전인격을 의지하는 사람의 권능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의 도움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재앙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그 말씀이 너무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이고 그 말씀이 우스워 보이고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이 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라고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어저께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대로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일하셨던 그분이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거저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서 그래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넌 천국 갈 수 있어.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전에는 바로의 종로로 타고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자기의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철저히 통치하시는 삶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운명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실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운명에 대해서는 난 비관적이었어요. 못 살겠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살고 싶지 않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좋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사실 저는 병들고, 예수 믿고 나서 많은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고난이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모든 운명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최후 승리가 내 손에 딱 붙들어지니까 오히려 이런 질병이나 고난이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운명이 바뀐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이제 좋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 뜻대로 살라고 불러내셨습니다. 철저히 이제부터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이 고달퍼요. 그죠? 아니, 수요일날 밤에 팍 퍼져서 누워서 텔레비나 보면 딱 좋겠는데 그냥 정정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생활을 바삐 하면서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통치받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걸음도 내 뜻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듣기 싫어요. 왜? 들으면 내 죄를 지적하고 들으면 나를 고쳐야 되니까. 그러나 고쳐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통치하시며 때려서라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건져낼 적에는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광야에다 몰아넣고 다시 돌아갈 수 없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시고, 어찌 보면 참 너무 단조로운 삶 아니에요. 주일날 왔다가 수요일날 왔다가 새벽에 왔다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나? 그죠? 이게 사는 거라니까, 진짜 사는 거. 이렇게 안 하면 뭐 하고 살겠어요?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 사는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멸망한 길을 자초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철저히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 누룩을 제하라. 뭐 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려니 내 마음대로 못하고 때로 내 고집을 꺾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왜 내가 내 고집을 꺾어야 돼?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애굽에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재앙 속에 버려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말씀하시고 또 못 알아들으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뜻을 바꾸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순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통치하셔서 말씀을 따라 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로부터도 해방, 하나님으로부터 해방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죄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 걸치고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두셔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죄로부터 해방받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날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계속 반복돼 봐요. 얼마나 신나는가. 말씀하셔서 순종했더니 그대로 돼. 와, 이렇구나. 또 말씀은 귀를 기울이죠. 또 순종했더니 또 그대로 돼.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너무 복되고 기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래야 돼? 가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대적하지만 그러나 이 순종할 때마다 그 말씀이 약속이 내 현실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유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자기 고집에서 자유해야 돼요. 자기 악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해야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요 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때만 내가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예, 말씀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예, 신앙생활은 이 생활입니다. 결국 모세의 말대로 너희 말대로 바로까지도 그래 너희 말대로 내 고집 다 포기하고 빨리 나 살려만 달라. 그게 바로의 최후의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차피 갈 길을 고집 부리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많은 시간을 낭비한 후에 죽을 때쯤 가서 회개하다가 갑니다. 그런가 하면 일단 들어서고 나서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위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정복하고 결국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에 발 디디고 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게 죄를 가지고 어떻게 영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말씀의 권능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놀랍게 여러분의 생애의 걸음걸음이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내가 잠시를 살더라도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미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